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주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리시며 오늘도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수 있게 하시는 주님, 오늘 주신 귀한 하루 주님을 생각하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주님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이곳에 임하시며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온 세계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모든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시키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곤고한 모든 삶을 건지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충만한 역사와 회복하시는 은총과 주시는 복들이 다시금 온전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오는 거룩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의미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주님의 교회를 인도해 나가시는 주님, 그러한 교회와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 우리 교육부 전화 대신방을 합니다. 아이들이 전화 신방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기억하게 하시며 다시금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 교도가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종이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에와 이 민족,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상에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중에 9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말씀하시기 위한 반문입니다.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많은 사람,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하나의 교훈이죠. 말씀하시면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누가 들어도 이 다음에 스토리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이제 포도원 그 악한 농부들은 다 진멸당하겠다.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뻔한 스토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정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이후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정당성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내용상 그 자체가 심판에 관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심판에는 정당성이 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며 하나님은 또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 둘 다를 행할 수 있는 완전한 분이시죠. 하나님이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또는 이후에 그 종말의 날에 심판하실 때는 다 심판의 정당성이 있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 도대체 이들은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만 하느냐? 일단 우리가 이 범주 안에 들어가지 말아야겠죠. 내가 여기 심판의 정당성에 속해 있어 심판을 당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행하신 비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날 그 이후의 일이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다 정당한 일이다. 하나님의 정당하십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누구도 이런 반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 참고하시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지극정성으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그런 어떤 능선에 포도원을 만들고 여우와 멧돼지 또는 기타 이런 짐승이 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그 산에다 산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울타리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울타리 만들고 또 신선한 포도주를 또는 포도즙을 바로 짜기 위해서 그 포도원에다 즙 짜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또 여러 원수들이나 도둑이 틈타지 않도록 망대까지 지어서 완벽한 정말 그야말로 완전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포도나무도 아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하여서 자신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농부는 이 원주인은 참 착한 분입니다. 가난한 농부들 또 포도원 농사 지을 것이 없는 사람들 일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갑니다. 먼 데를 갑니다. 아마 새도 많이 받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받을 만큼만 받았을 것 같습니다. 때가 이르러서 포도원이 소출이 될 때에 새를 받기 위해서 한 종을 보냅니다. 이 종들이 그 포도원 소장농들이 아주 악합니다. 포도원 그 새를 내길 싫어합니다.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돌려보냅니다. 이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하고 보냈다. 아주 부끄럽게 수치를 모욕을 주고 다시 오고 싶지 않게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럼에도 이 원주인은 또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다른 종을 보냈던 이번에 그를 죽여버립니다. 점점 악화되는 이 악인들의 모습이죠. 또 다른 종들을 또 보냅니다.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주인이 계속해서 종들을 다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포도원 소장농들은 약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주인이 이 종들을 보내서 안 되는구나.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이제 내 아들을 최후로 보내는 겁니다.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이제 한 사람 남았다. 바로 아들이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속마음에 이르기를 이 종들이 이게 안 되니까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 악한 농부들이 마치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멀리서 오는 걸 보고 그 작당을 벌이는 것처럼 서로 말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이 포도원의 상속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전개될 내용이 너무나도 잘 그려지는 거죠. 그가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내용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반론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이요, 이것이 향후 그리스도 예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일입니다. 긴 설명 필요 없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심판받아 마땅하고 진멸받아 마땅하죠. 이거는 도의에도 어긋나고 계약에도 어긋나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인간 이하의 일이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의미는 이거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포도원을 이제
다스려서 잘 관리하고 세를 내 적당한 그 주인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부름받은 이 농부들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죠. 결국 이것이 다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이 포도원을 버리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런 일이 이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났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지고 그 구원은 이방인에게서, 물론 유대인에게서 났지만 이방인에게서 펼쳐집니다. 여기까지 왔죠. 한국까지. 이 본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인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가장 쉬운 교훈, 너무도 중요하고 쉬운 교훈입니다. 이 악한 농부들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착각을 하고 있다. 주인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인이 있고 주인이 부과한 것이 있고 또 그 부과한 것만 잘 이행하면 얼마든지 대대손손 이 포도원에서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 하나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주인이에요. 이거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 농부들을 위한 것인데 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이 약한 농부들, 주인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우리 삶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이게 뭡니까? 나의 삶의 주인,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주인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주인 있는 삶을, 절대 그 관계를 깨지 않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또는 주종 관계,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관계를 깨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맺은 약속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깨져버리면 관계에 걸쳐져 있는 모든 것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자녀됨의 권세를 얻는 것, 우리가 의인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맺어진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 관계를 망각해버리면요, 관계 속에서 있는 모든 것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끝나는 겁니다. 주인을 늘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또 약한 농부들, 은혜를 잊어버렸다. 이 약한 마음을 보세요. 이 아들은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원주인이 베푼 은총도 어마어마한데 사람이라는 게 자꾸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받은 거잖아요. 처음에 이 소작농들이 이 포도원을 이 주인에게 새로 받을 때, 이게 빌릴 때 얼마나 여러분 좋았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원래 이 종들은 악한 농부들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지난 주까지 쭉 보았습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라 합니다. 기억하라. 너희 열조들이 왜 출애굽은 했으나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지를 기억하라. 그들 그 기억력이 사라지면 또다시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은 한 번으로 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교훈은 한 번에 받아야 돼요. 두 번 받는 것은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매는 한 번 맞고 끝내야죠. 뭘 두 번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기준을 바뀌지 않으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는 날수와 너희의 생존하는 날수는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수와 우리의 생존하는 날수는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때때로 잊어버리죠.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묵상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순절 이런 절기 속에 잊어버렸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다시 한번 마음 중심에 세워놔야 될 것이요, 우리가 어제 보았죠. 성전에서까지 매매하고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가장 중심에는 그래도 신앙인 다 와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장 깊은 곳은 언제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마음 중심에서마저도 돈을 생각하고 뭐 사업을 생각하고 출세를 생각하면 그거는 정화되어야 될 성전이라는 거죠. 우리가 낮에는 일을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온갖 세상 일들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주님을 생각해야 될 것이요, 밤에 잠을 잘 때는 그래도 뭡니까?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고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고 또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새롭게 살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손을 씻고 이렇게 하듯이, 아니면 발을 씻고 하듯이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 없이 잠잘 때마저도 잠잘 저녁에 성경상으로 새로운 날의 시작이잖아요. 잠잘 때마저도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속에 살아있는 그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도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미 베푸시는 은총이 얼마나 큽니까? 자, 은혜를 잊어버렸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의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 이 주인을 망각하고 포도원이 은혜로 주어진 것, 이 사람들이 포도원을 만들 때 하나도 한 거 없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의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불순종을 할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 인색할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충성, 봉사, 헌신 마땅히 해야 할 건데 뭐 이렇게 뭘 자꾸 티내면서 할까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의무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모든 의무는 다 은혜에서 시작된 것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를 이 주인에게 주는 것을 아깝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원래 원 주인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 사람들 아니어도 할 사람들이 쫙 줄 서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총 잊지 말아야 될 것이며, 그 은총 가운데 주님께서 관계 유지의 확인 차원에서 의무를 주시거든요. 이 세만 내면 되는 것이에요. 세만 의무, 최소한의 의무. 이 포도원에 세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정도의 포도원은 아마 세를 죽어도 몇 배가 남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충성, 요구, 의무, 이거는 그 의무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관계의 확인인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계명을 지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 이만한 걸 이루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이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하는 것들,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큼 성립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충성, 봉사, 헌신 이런 거 없으면요, 이미 관계가 깨졌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은 아마 그렇게 깨졌다, 관계가. 세를 안 내는데 깨진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 보냈다는 얘기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의무도 기억나지 않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주인이 봤을 때는 계약이 끝났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충성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주인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의무도 잊어버린 이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정당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주인과 은혜와 의무를 망각한 이 사람들에게 나중에 주인이 그들을 진멸하고 그걸 빼앗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우리는 긴장성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사유화시켜야 돼. 이 상속자를 죽이면 우리 것이 되겠다, 내 것이 되겠다. 여러분, 죄의 출발이 어디에서 납니까? 욕심에서 나는 거예요. 내 것 삼으려는 것.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잉태하면 사망을 낳는 거죠. 이것이 내 것이다, 내 것, 내게 주어진 직분. 이 목사의 직분, 가령 담임 목사의 직분, 또는 뭐 이런 여러 직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 욕심인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겁니다. 다 기회적인 거예요. 기회적이므로 기회가 왔을 때 충성하면 기회는 계속 연장됩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여기지 않고 내 것인 양 여기면 그때부터는 뭐 충성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은혜 아래에서는 은혜 영원하지만 은혜를 거부하면 넘어갑니다. 자꾸 배제하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못해요, 안 해요 하면요, 나중에 안 시킵니다, 여러분. 맡길 때 충성하셔야 돼요. 이 자꾸 맡기는 걸 안 하고 나중에
이 주인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좋은 분이긴 하지만 어리석은 분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넘어가는 일 없도록 주신 귀한 것 죽는 날까지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셔야 돼요. 말씀드렸죠. 잘만 하면 이 포도원 잘만 했으면 네 아들도 이 포도원에서 일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구적인 소속이 되는 겁니다. 관계만 잘 유지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맺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잘 유지하며 이 땅에서 유지하면 영원한 상속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해나가셔야 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들의 머리들이 되었다라는 부분도 나오고요. 이게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소중하지 않게 여겨서 버리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니 이게 이런 일이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저걸 잘하면 저렇게 복을 받는 것이었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일은 여러분의 맡겨주신 귀한 직분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일들은요, 이건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지 않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극상품 포도원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빼앗기고 나면요, 이게 그렇게 귀한 것이었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오늘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과 이 선한 주인과의 이 관계를 다시 한번 보면서 처음에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고 계속 보냅니다. 나중에 참 두려운 말씀 6절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에게는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 더 이상 보낼 사람이 없다. 보내고 싶지 않다. 이 한 사람으로 나는 지난 날들의 모든 이 악한 농부들의 이 행위들을 나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다 풀 거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최후의 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내가 보는 이 최후의 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난 날들 것 다 소급해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보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최후의 은총,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보낸 최후의 구원자, 최후의 구원자가 아니죠. 최후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그전에 구원자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최후의, 그러니까 마지막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요, 더 이상의 구원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은혜의 마지막 임계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더 이상 은혜 없습니다. 우리에게 줄 은혜는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성취된 겁니다. 이제는 심판만 남은 거예요. 말세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마지막 구원자, 마지막 유일하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의미를 정확하게 유일한 구원자, 최후에 보내신 최후의 구원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이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은혜 베풀기를 거절하십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배척하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마지막 시한으로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꾸 예수님 아닌 다른 것 찾는 것, 이건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날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맺어진 이 모든 것들 최후의 은혜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중한 것이다 하는 거죠. 오늘도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기억하고 그 안에서 그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베푸신 이 최후의 은총, 그러나 인색하지 않은 이 영원한 은총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가장 중심에 놓는 겁니다. 모퉁이들, 건축자들 버린 돌, 남들은 버릴지 몰라도 나에게는 나의 인생의 초석이요,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없으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깊이 새롭게 나가고 다시 한번 주인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의무를 기억하는 이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총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며 성령은 너희로 기억하게 하신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짧은 기억을 영원한 기억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세속적인 생각들을 진리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주의 은총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을 기억하며 베푸신 그 은총을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의무를 기억하며 그 의무를 이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날마다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후의 그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인정합니다. 주님, 그 은총 아래, 이 언약의 십자가 은총 아래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광고 말씀, 오늘도 그 교회 오신 분들 명부 다 쓰셔야 됩니다. 나가시면서 1층에 있죠? 1층에 있는 그 명부에다가 이름을 쓰시고 등록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한 번은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나중에 혹시라도 연락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인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의무를 기억하는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전화로 교육부 대신방을 하는데 전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전해지고 은혜가 전해지는 신방이 될 수 있도록 위에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도록 또 여러분의 삶과 또 교회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위하여 우리 주의 세 분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